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놀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하고 교리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진리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그 진리의 말씀이 그의 생각과 마음과 선택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이게 종교놀이에요. 종교놀이는 천국 못 갑니다.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종교놀이는 가능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지 않고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 치고 화목한 교회 봤어요? 사랑과 연합이 넘치는 교회를 봤어요? 모든 교회를 보면 시끄러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안에는 왜 이렇게 분열과 다툼이 있을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왜 하나님 백성들 집안에는, 가정 안에는 평안보다는 엄청나게 다툼과 불협화음이 있고, 왜 하나님 백성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왜 사랑하지 못하고, 조금만 일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계속 분열하고 잘라지고 쪼개지고 여기서 교회를 나가서 개척하고 여기서 쪼개지고 개척하고, 왜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일까? 성령님이 임하신 초대교회는 역동성이 있었고요, 성도단의 활력이 있었고요, 기쁨이 있었고요, 담담이 있었고요, 능력이 있었고요. 전혀 다른데 왜 그런 성령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모든 증거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똑같은 교회고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데 왜 그런 임재가 없을까? 왜 없을까?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 뭐야? 다투기 때문에. 에베소 4장 29절부터 32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덕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이 떠드는 것이 뭐냐면 다툼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계속 머물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왜 마지막 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텐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서론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두 존재와 함께 연합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다가 주님을 만날지, 마귀와 동역하다가 주님을 만날지, 사람은 둘 중에 한 존재와 동역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나는 하나님과도 동역하지 않고 사탄과도 동역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지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결국 누구와 손을 잡고 망했습니까? 사단과 손을 잡고 망했어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하잖아요. 사단이. 결국 가룟 유다는 누구와 동역합니까? 사단과 동역하다가 망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한순간 사단의 격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해. 사울 왕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서 왕으로 시작합니다. 그랬다 나중에 시기 질투와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그를 붙잡아 결국 그의 최후를 비참하게 죽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린 둘 중에 한 존재와 동역하다가 주님 앞에 설 텐데, 미성숙한 만큼,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만큼 사단과 동역하게 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해 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미성숙한 만큼 사단의 도구가 되고 성숙한 만큼 하나님의 도구가 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는 게 없어요. 한 번 산 인생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지 다시라고 하는 것이 없어. 없는 것 같은 짧은 인생에서의 선택과 삶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잘못된 걸 돌이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고 노력과 싸움이 없으면 거의 100% 마귀 편에 서다 주님 앞에 설 것이고, 그 사람의 운명은 결국 비참한 영혼의 세계를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만 드리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올바른 신앙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을 알려고 애를 쓰고 진리 가운데서 걸어갈 때만 그의 인생이 복된 것이지, 이런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났어도 항상 옛사람이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려 하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의 연약함과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우리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시고 성령으로 충만받고서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면, 우리야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올바른 신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종교 생활은 가능해도 깨어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의 모습은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충만함을 어떻게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할 것이냐. 왜? 오늘 당장 오시면 좋겠는데 항상 우리의 때마다는 늦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렵니다. 성령님은 예나 지금이나 머물 수 있는 사람과 머물 교회를 찾으신다는 거 아세요? 근데 문제는 머물 수 있는 사람, 머물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성령님은 항상 인간과 교회에 머물러. 왜 머물러?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셔야 되겠.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과 그 교회를 통해 수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돼. 그래야만 그 교회가,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수행할 수 있어. 그래서 성령님이 머물고 싶어서 공중에 날아다니시는데 머물 수 있는 사람을 발견을 못한다는 사실이,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 인간에게서도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성령님이 인간에게서 떠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안 계신 것처럼 상대를 하지 않아. 이게 비극이야. 이것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극이 없어요.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시편 51편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가도 좋은데, 자식들을 가져가고 재산을 가져가고 왕의 권세를 다 거둬가도 좋은데 딱 하나만은 거두지 마소서 기도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만은 내게서 거둬가지 마십시오. 그만큼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은 중요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비참한 거네. 그런데 사단이 원하는 것이 이거야. 그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성령님이 머무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어떤 개인에게, 성령이 어느 가정에게, 성령이 어느 교회에 오셔서 머물면 지금까지 지배했던 사단은 떠나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도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한 성도를 무서워해. 어떻게 해서든 이 교인이,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받지 못하도록,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사활을 거는데, 그렇게 해야만 계속 자기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 성령님이 지금 머물 사람과 머물 장소를 찾고 지금 하늘에서 운행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은
아무데나 내려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이 내려앉는 환경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 화평, 제일 중요한 게 화목, 화평, 사랑, 연합, 하나됨, 용서, 이런 장소에만 성령님이 머무시고요, 다툼, 미움, 시기질투, 비난, 분쟁, 분열하는 곳에는 절대로 성령이 머무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머무실 수 없게 만들면 가정 안에 항상 부부가 다투게 만들면 되고, 이 교회 안에 성령이 머물 수 없게 만들면 교인끼리 서로 티끌티끌 시기질투하고 말 많게 하고 계속 분쟁과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게만 하면 그 교회에 절대로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 그 가정에 절대로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 그러면 사단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 근데 우린 몰라. 이게 문제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 그래, 맞아. 성령이 충만해야 돼. 마지막 땐 성령님이 대안이야. 그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님이 머무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진리교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성령이 머무는 교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다가 누가 기도 안 해? 다 해. 문제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반드시 오실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오신다는 거야. 안 오신다는 거야. 성령을 근심케 하는 부분이 여러 있는데 다 얘기하면 시간이 없어요. 이 다툼 한 부분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집중으로 이야기할게요. 이 다툼이라고 하는 걸 보면, 다툼은 다양하게 표현을 해. 말다툼도 다툼 안에 있는 거고요, 불화, 서로 화목하지 못, 불화도 다툼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 분열 분쟁, 마음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 부글부글, 이 비난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툼의 다양한 모습인데, 이곳에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누가 찾아온다? 마귀가 찾아온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 마귀적인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마귀만 찾아. 절대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마귀가, 사단이 개인에게나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성령이 머무시면 자기는 실패야. 어떻게 해서든 머물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머물 수 없도록 만드는 일 중에 성공한 것이 있다면 다투게 만든 거야. 부부가 얼마나 다툽니까? 근데 다투는 종류를 보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조그만 거 가지고 그냥 쫀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다투는 거거든. 네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아무것도 아닌 거 다투. 근데 참 놀라운 게요, 보통 때도 다투지만 꼭 언제 또 싸우냐면 교회 올 때. 여러분 잘 봐요. 그 배후에 누가 있게? 잘 봐라. 마귀 군대가 뭘 타고 있는가. 처음에 말을 타고 있는 줄 알았대요. 근데 자세히 봐라 그랬더니 사람들을 타고 있는 거야. 더 자세히 봐라 그랬더니 보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인을 타고 있는 거야. 자, 예를 드릴게요. 이 마귀 하나가 김 집사를 타고 있어. 김 집사 이리 하고 한번 머리를 딱 때리면 김 집사가 탁탁탁탁탁탁 가서 쑥덕국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요즘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아니, 그 우리 교회 오면 맨날 의도 터지러 오는 것 같아. 뭐 위로를 받으러 오면 위로를 좀 받을까 그러면 또 그날 또 목사님 설교로 또 때려. 맨날 의도 터지러 오는 것 같대. 박 집사는 어때? 김 집사 그렇게 느꼈어? 나도 그렇게 느껴. 이 동조 세력을 구축하는 거야. 쑥덕국. 다음에 이제 있는 그 마귀 군대가 남 집사를 또 건드려. 남 집사 이리야 딱 치니까 또 남 집사가 탁탁탁탁탁탁탁 가가지고 이제 권사들을 둘 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분열을 시키고 불욕함과 다툼을 쫙 일으키는데,
기가 막히게 마귀의 도구 역할을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이게 비참한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설명해 줄까? 그리고 예화를 드려. 아론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옷깃까지 내림처럼 기름이 충만한 모습이 바로 그거야. 기름에 충만하면 바로 거기 있는 거야.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화평함과 연합함과 사랑과 용서와 하나가 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리 그곳에서만. 저를 왜 사랑과 진리교회 보내는지 제가 계속 질문을 해요. 왜 보낸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진리를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야. 이미 여러분은 지금까지 들어봤지만 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다 배운 말씀. 그 말씀을 저는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하나님이 저를 이 시점에서, 제가 처음에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 주실 때 너무 고마우면서 질문을 했어요. 이 교회는 제가 사실 필요가 없는데 뭐 다 이미 알고 있는데 굳이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님을 통해 부르셨을까? 어떤 것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뭔가 이들이 매너리즘, 틀에 박힌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익숙해 있는데 많은 경우 불이 꺼져가고 이런 느낌이 이렇게 계속 오면서 그 불을 붙이는 역할로 저를 보내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와서 제가 시간 설교하면서 그게 맞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지금 사랑과 진리 교회에 성령님이 머무시길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더 좁게는 뉴저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려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먼저 탄생을 해야 돼. 초대 사도 시대에도 보면 다 성령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기 때문에 결국은 뉴저지와 뉴욕과 미국 전역에 놀라운 부흥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 주님 오심을 더 많이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찾아야 되고 어느 교회인가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머무실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성령님이 머무시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 사랑과 연합과 용서와 하나됨과 평안이 있는 곳에만 머무는데 그런 조건이 형성이 안 되면 아무리 성령에 대해서 알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아도 서로의 화목과 사랑과 용서와 연합이 없으면 성령님이 머무실 수 없는 거예요. 그 머물고 싶으시니까 이 교회에 와서 성령님이 머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용사들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머물고 싶어서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성취하려면, 그대로 살아내려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저한테 느끼게 해주셨어요. 뭐냐? 너 봐라. 확실한 건 아니, 이미지로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비둘기 성령이 발락발락 머물 곳을 찾아다니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세상에는 내가 머물 수가 없어. 근데 더 불행한 것이 뭔지 아니 아들아? 내 교회 안에도 머물고 싶은데 내 교회 안에 머물 교회가 없구나. 마지막 120문도를 통해서 초대 때 붐을 일으킨 것처럼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교회를 찾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쓰실 만한 머물 수 있는 교회를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슬픈 줄 아니? 그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뭐하나, 예배를 드리면 뭐하나, 성령님이 머무실 수 없는 교회라면, 성령님이 머무실 수 없는 성도 가정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만족하시며 이 교회에 임하시고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집회도 헛고요. 이거예요. 여러분, 설교 처음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기에 머무르셔야만 이 부흥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야.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바뀌어야 이 신년 집회가 의미가 있는 거지. 성령을 만날 수 없다면, 성령에 머무실 수 없다면, 성령으로 충만받지 않는다면 이 신년 집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 매년 똑같은 거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과연 나는 성령이 머물실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사랑과 진리교회가 마지막 때를 얘기하지만 과연 성령님이 머무실 수 있는 교회인가? 머물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 혹시 나 때문이 아닐까? 이걸 돌아보면서 깊이 회개하여 성령이 머무실 수 있는 교회를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반드시 비둘기 성령이 오실 겁니다. 그분은 오시고 싶어 미치셔요. 우리가 알고 그분이 오실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면 지금도 오시고 싶어 기다리며 공주에서 팔락팔락 하시고,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서 한번 영의 눈으로 보세요. 그분이 사랑과 진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머물고 싶어 얼마나 오랫동안 공중에서 팔락팔락거리고 있는 게 그게 느껴지고 그 소리가 들려져야 돼.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회개가. 너희 가정에 왜 내 임재를 오랫동안 못 느낀 줄 아니? 너희들의 말다툼, 가시돋친 말, 험담 말,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머물 수 없는 환경이고, 너희 부부가 자꾸 조금만일에 다투고 서로 소리를 지르고 격한 어조로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정에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었어. 오늘날 사역자들이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질투하며 하나님을 합니까? 그렇게 교회도 시끄럽고 분쟁하고 선교 세계도 시끄럽고 분쟁하고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도 서로 시기질투하고 경쟁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는 가운데 무슨 성령이 거기에 임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봐. 오시나? 안 오셔. 절대 안 오셔. 그 기도는 헛된 기도예요. 이게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리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진리를 몰라서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마귀가 더 잘 알아. 마귀가 농락하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기의 백성을 보며 얼마나 그분이 탄식하실까. 전도가 안 된다고? 말씀이 세서 안 온다고? 천만에. 마지막 때는요, 진리의 소리를 들으러 사람들이 옵니다. 잘 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자기 양들, 구원시킬 양들을 지금 보내시려고 그 일을 위해서 감당하시는 교회와 성도를 찾고 있거든. 군대를 찾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준비가 되면, 성령이 머무시고 준비가 되면 지남철이 빨아들이는 이 뉴저지의 많은 영혼들 언제 올 것이냐 계속 안 온다고 한 사람들이 막 빨려오듯이 들어온다니까. 여러분이 준비만 하면 오는데 준비가 안 되면 주님이 보내실 수 없는, 양은 그분이 보내시는 거지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금 이 사랑과 진리교회 뭐를 요구해요? 이 교회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와 함께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툼이 있고 손가락질하고 험담하고 미워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연합과 하나됨과 평안이 머무는 곳이 될 때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지. 평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마귀는 조금만일 꼬투리를 가지고 계속 분열. 성령님이 머무셔야 되는데 그 머무실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 절대 다툼, 시기질투, 험담, 손가락질 절대 이러면 안 돼. 용서하기를 빨리하고 화목하고 연합하려고 애를 쓰는 게 너무, 이렇게 여러분이 노력한다면 성령님이 반드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